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 신약성경 69면에 있고 준비된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함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교만하지 말고 섬기며 살자. 우리 다 같이 교만하지 말고 섬기며 삽시다. 내한테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다짐이기도 하지만 서로 교만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오늘 누가 크냐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났다고 뻐기지도 마시고 여러분 제가 참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잖아요. 50보 100보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고 배우면 진짜 얼마나 배웠고 또 누리고 있으면 얼마나 누리고 아마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자꾸 교만하거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보시기도 아름답지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 중에서 참 섬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분들이 참 아름다울 것이고 제 인간적인 눈에 봐도 그냥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전에 청년부 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청년할 때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뺀질뺀질했나 봐요. 그럼 뺀질뺀질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하라는 거 잘 안 하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거 잘 빠지고 아니 저는 안 그런 것 같거든.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그런 것 같죠? 아닌가? 말씀.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 회장을 이제 할 때 저는 솔선수범된 것 같거든요. 하면 제가 그런 또 성격이거든 사실요. 하면 같이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성격인데 근데 이분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집사람한테. 아니 나는 할 만큼 하고 했는데 무슨 소리 뺀질거렸다는 거예요. 참 내가 참 그랬나요 제가?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요.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주님은 제가 이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뺀질거린 적이 없어요. 뺀질이라는 말은 서울에서 좀 많이 쓰긴 쓰는데 그런 적이 하나도. 당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뭐냐면 길거리 가다가 서로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잘났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넘버1이고요. 누가 넘버2냐는 거예요. 넘버3냐는 거예요. 12 제자가요. 가버나움으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갔다가 변화산에도 올라가시고 내려오셔서 막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십니까? 여러분, 왜 올라가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죽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마지막 당신을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제자들은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서열싸움을 하고 있어요. 넘버 2가 누구냐는 거예요. 넘버 3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넘버 1이 누굽니까? 접니까?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이세요?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님인 걸 알아요. 넘버 1이. 그럼 넘버 2가 누굴까? 자,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 두세 사람만 딱 모이도 사람은 그래요. 서열을 매겨요. 자리를 딱,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위치인가를,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희한합니다. 우리 세상 공동체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도 예가 아니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네가 2등이다, 내가 3번이다, 4번이다 이러지는. 그런데 묵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그 예가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딱 보면 여러분들 앉는 자리가 딱 있어. 제가 가끔씩 그 이야기 하잖아요. 진짜 앉는 자리에 딱 없는 분들이 있으면, 아, 이분이 안 왔구나, 저는 이제 알아요. 근데 딱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새신자가 왔어요. 예를 들면 하는 소리입니다. 와가지고 그 매일매일 앉는 분이 좀 늦게 왔는데, 예배 시간에 늦게 왔습니다. 근데 새신자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은혜로 그냥 아이고 앉으십시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가끔 비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이게 딱 앉는 의자는 사실 우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참 이건 싫어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내 자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자리에 안 앉으면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지금 노선성 사님이 항상 이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딱 정해져 있다니까. 보세요. 딱 정했는데 이상해서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딱 비끼면 무엇인가. 근데 새신자가 왔으면 앉아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비키라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이 내가 조금 뭡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앉게 해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내 자리랑, 내가 넘버 2인데 어디 감히, 참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오늘 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변화산에서 내려온,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이 3명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했지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었지요. 맞습니까? 이 3명이 변화산에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9은 난리 났죠. 같이 기도해도 귀신이 쫓아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이게 누가 크냐? 자 보십시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읽었지만 자세히 안 읽었고 33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함께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요. 자, 그렇게 고치고 나서 더러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쭉 오시다가 가버나움까지 오셨어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오셔서 어느 집에 머물렀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데, 어떤 물음이냐면, 너희들이 길가에 오면서 보니까 토론을 하고 있던데 그것이 무슨 토론이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론은 주님께서 굉장히 지금 쟁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쟁론이 뭐지요? 말싸움 아닙니까?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오는 걸 보니까 토론하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잠잠했어요. 34절 우리 다가 한번 보십시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누가 크냐로 지금 계속 하고 나서 딱 왔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토론을 했어요? 싸웠어요? 아니, 여기는 싸웠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지만 싸운 것 같지 않아요? 싸웠어요. 말싸움 했어요. 누가 크냐 하면 조용조용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교회 이 자리도 딱 자기 자리가 있고, 막 거기 있는데 내 자리를 어디 누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들도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쟁론하며 싸우면서 그렇게 싸웠던 결정적인 이유를 저는 우리 함께 나누었던 변화산의 세력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명의 세력이 충돌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입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같잖아요. 왜 같잖아요? 완전히 그냥 막 귀신들이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도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이 말은 자기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아니야. 자기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자기들은 지금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광채를 봤잖아요. 엘리야를 보고 여러분 모세를 보고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을 지어서 뭐 어떻고 베드로가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3명의 이 사람들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싸웠을까? 그러고 나서 딱 길거리에 오면서 지금 싸운 거거든. 누가 크냐 때문에 싸운 거거든. 그러면서 자기는 변화산 뭐라 그럽니까? 그걸 옛날에 그 공산당 애들이 하는 말이 지금도 빨치산 뭐라 그럽니까? 세대, 빨치산 세대 같이 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나는 변화산 출신이라는 거예요. 출신이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명한테 너희들이 뭘 받냐 너희들은? 영광을 받냐, 광채를 받냐, 엘리야를 받냐, 모세를 받냐? 성경에는 없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죠? 이건 좀 아멘을 크게 하셔요. 하나님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구원 받으셨죠? 자,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도 받고 주님의 음성도 들었고 내가 이러이러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크고 너희들은 신앙생활 할 때 작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요 광채를 봤어요. 화려한 주님을 봤습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 어떻게 감히 엘리야를 봅니까? 모세가 어떻게 봤어요. 엄청난 것을 보고 나서 보지 않는 자들에게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봤냐? 못 봤지? 우리는 봤다. 그러면 누가 크겠냐? 누가 잘났겠냐? 이거로 쟁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유치한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싸웠겠냐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행동들을 보면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찍소리도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못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문도 없었고 베드로만 주님 그러지 하지 마옵소서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 자 십자가는 주님의 뭐예요? 여러분 희생이잖아요.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단 말이에요. 그 희생은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지금 그거는 아랑곳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그러면 자신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크냐는 거예요. 넘버2가 누구냐는 거예요. 넘버3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도 아니죠. 육적으로 싸운다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 상충이 된다 그러면 네가 크다 내가 잘났다 이거로 싸운다 그러면 그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직책이라는 표현은 세상 이야기예요 사실. 직책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뭐예요? 직책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직분이라 그래요. 다릅니다. 나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고 장로님들이 직분을 받았고 권사님들이 직분을 받았고 집사님들이 직분을 받았고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넘버2가 있고 넘버3가 있고 넘버4가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로요 경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사실 경험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은 잘났고 우리가 많이 이거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자 보십시다. 3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진짜 넘버2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왕으로 완전히 으뜸되는 왕으로 아니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맞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십자가의 삶의 은혜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대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대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첫째가 되려고 하면 꼬라비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어떠미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대가를 치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받은 은혜의 대가를 치르는 자들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냥 받는 은혜인데 뭐 은혜는 선물이라 그랬는데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요? 그 대가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만을 딱 놓고 보면 섬기는 자거든.
대가를 치르는 자. 섬긴다는 것이 희생이 없으면 섬길 수 있나요? 자기 희생이 없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자기를 내놓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이든 정성이든 물건이든 어떤 삶이든 내놓지 않고서는요, 내 행동이든 내 땀이든 내 피든 내어놓지 않고서는 여러분 몰라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값싼 은혜만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나도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진짜 큰 사람이라. 진짜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매일 새벽 기도회에 오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매일 안 빠지고 오셔요. 어디서 오시냐 그러면 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우곡에서 오셔요. 우곡에서 오시는데 매일 새벽 아침에 온다는 거 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새벽자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도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새벽자단이 왜 여러분 새벽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예배든 간에 굉장히 같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중보기도의 의미가 뭐지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면서 빌립보서의 말씀 각각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대가를 지불 힘들지요. 오는 거 예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 우리 장장로님 있죠. 쉽지 않죠. 일주일에 한번 우리 조 권사님 먼 데라면 먼 데잖아. 우리는 그 바로 코다 할 때 다 있고 우리 또 병 권사님하고 김순남 권사님도 있지만 쉽지 않죠.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막 너무 교회가 멀어서 막 용기 쁘까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먼 데서 온다는 것이. 자, 옛날에 선기등 부분에서 여러분 인천에서 그때 사역을 할 때 충주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매주마다. 쉬워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요. 어찌 보면 그 은혜에 갚아주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디자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대가를 계속 치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삶을 디자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대충 뭐 은혜 받은 건 받은 거고 내 삶은 삶이고 아니에요. 집도 여러분 뭔가를 하나를 지을 때 뭐가 처음이 됩니까? 설계가 처음이 되죠. 건축 설계를 해야죠. 그 설계를 하는데 디자인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 됩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디자인은요 어떻게 해나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구원 주셨습니다. 믿지요? 그러면 은혜 주신 거, 구원 주신 거에 대해서 날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계속 지불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끝까지 그냥 디자인하는 삶이에요.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주님하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그럴 수가 없는데 누가 크냐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희생 없는 영광만을 바라는 그 삶이 가장
어리석거든요. 나를 계속 무언가를 주님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나의 달려갈 것을 다 달려가고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함은 내가 받은 그 사명을 전하는 것이 복되다는, 행복했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여러분 생명까지도 바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삶은 마지막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가를 계속 치르고 살았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아마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로또 복권 1등 당첨하게 해주십시오. 하루도, 이거를요 10년 동안, 참 대단하죠. 10년 동안 안 걸렸다는 거지.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하나님,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 여러분 참 유치한, 어찌 보면 유치한 이게 그거지만, 뭐 몇백만 분의 1에 되는 그걸 무모한, 어찌 보면 기도였지만 10년이라는 정성이 있잖아요. 성실함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네가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내가 감동받았다. 너 기도에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는 그 기도에 감동받았다. 근데 아시죠? 야, 복권을 사야 그런 부탁을 좀 해라. 사고 나서 좀 부탁을 해라. 사고 나서. 다 아시는 이야기 같이. 복권도 사지도 아니하고 계속 1등만 돼달라고. 제가 이거를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어떤 생각이 딱 생각이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하물며 복권 얼마 하지요? 요즘 얼마 합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사봤는데, 옛날에는 1,000 했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사본 적이 없나요? 사본 사람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사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정성훈 장로님 혹시 사보셨어요? 안 사보셨어요? 예? 아, 1,000원이,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1,000원입니까? 아, 5,000원? 5,000원이 맞습니까? 1,000원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예? 한 줄에 1,000원? 자, 어쨌든 간에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00원이라고 하십시다. 한 줄에 1,000원? 하나에 1,000원, 한 줄에 5,000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복권도 1등 되려면 1,000원을 투자해야 된다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10년 동안 기도했지만 복권 1,000원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1등 되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참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엇인가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참 이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지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발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성기야 됩니다. 성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의 예시를, 모델을 딱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절부터 37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딱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어떻니다. 첫째다. 그래야지 진짜 대가를 지불하는 자다라고 딱 이야기하시면서 누굴 제시를 딱 하냐면 어린아이를 제시합니다. 2000년 전에 아시다시피 여러분 명수 안에 세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여자하고 어린아이입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그럴 수가 없죠. 어린아이의 이 존재 자체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어린아이에게 뭘 하면요? 섬기면, 영접하는 게 섬기면이거든요. 섬기면 그렇게 너희들이 존재 가치도 별로 없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섬기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섬김이라고? 주님을. 자, 마지막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만을 섬긴다고 계속 이야기는 해요. 근데 주위 사람을 안 봅니다. 성도들을 보지 않아요. 섬기는 분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있어요. 힘들게 어려운 자들에게 뭔가 베풀고 무엇인가 마음도 그렇고 무엇인가 또 갖다 주고 막 이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행동의 그 중심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제가 참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섬기면 어린아이, 내가 참 내보다 어찌 보면 더 연약하고 더 약하고 더 참으로 한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를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주님께서 여러분 갈릴리를 패싱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당부 중에서 첫 번째가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였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다시 부활케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오늘 두 번째, 첫 번째부터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어린아이를 우리가 보이는 주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옆에 분들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은 자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서로 막 섬겨 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CF 그쪽에서 농신라면 아시죠? 라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구봉사하고 한 사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라면 한 그릇 가지고 형님 먼저 먼저 그 기억나세요? 그런 CF가 있었어요. 참 제가 어릴 때거든요. 어린 아이의 눈으로 봐도 참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섬김을 통해서 아이고 집사님 먼저, 아이고 장로님 먼저, 아이고 권사님 먼저 무엇인가 있고 무엇인가 섬기는 자리에서 여러분 헌신과 섬김이 보십시오. 티가 나요. 근데 티도 안 나는 경우도 많지만 티가 진짜 납니다.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교회 일도 그래요. 뭔가 섬기잖아요. 섬기면 섬김의 그 모든 흔적이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뭔가 막혔잖아요. 누가 뚫은 사람이 있어서 확 되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분이 여자 화장실에 휴지가 확 막혀가지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본인이 하셨대.
뒤에 오는 사람들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계속 막혀 있으면 온 사람들이 다 곤란하겠죠. 아이고 들어와라 하면서 막 누가 그랬는지 모르고. 근데 뚫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교회가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한테 자 섬기는 자가 됩시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 쳐다보면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섬김으로 오늘도 누가 크냐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내가 잘난 것 때문에 싸우지 나는 다 주님께 참으로 보잘것 없지만 은혜 받은 자로 섬기는 자다. 그런 자라 생각하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 몸된 제단 하나님의 귀한 제단들은 아름답게 서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